자, 사랑하는 이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분위기 좀 느껴지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잖아요. 비 오면 기압이 좀 낮아져서 그런가 잠이 더 잘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 아침에 좀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배 또 마치고 나니까, 제가 에버스교회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하늘이 또 파래졌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하늘이 파래지면 하늘이 파래지는 대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저나 여러분이 후회 없이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성찰해보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네. 제가 교회에서 God is good 하면 미국 교회에서는 all the time God is good to everyone.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신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o everyone. 아멘. 자, 그런 믿음으로 항상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선하신 분이어서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편 23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 아멘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시죠?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죠. 저는 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보다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때때로 우리를 삶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2절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어려운 것을 누구나 경험하기 싫어하는데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막이 일단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죠. 마른 사막,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또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너무나 덥지만 또 밤에는 너무나 춥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다녔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우리는 일주일만 아니면 한 달만 힘들어도 1년은 또 길죠. 그래도 그것도 우리는 못 견디는데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생활이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훈 집사님, 네. 군대 기억 나세요? 별로 안 나세요? 우리 장로님 군대 혹시 기억 많이 나세요 지금도? 네. 왜 기억이 날까요? 저도 군대 기억이 납니다. 제 군번도 기억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12사단, 전방에 있는 12사단을 했는데 제가 교관은 기억 못하고 애국가도 사절도까지는 못하는데 군가 사단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제로 외우게 해서 안 외우면 때리고 맞아서 그런 어떤 그 추억이 있어서 지금 얘기한 추억이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단가도 안 잊어버리고 다 지금도 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기억, 그러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래 남아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는데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이것을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광야,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으세요? 없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고난보다는 편안한 것, 즐거운 것, 내가 육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있기를 원하지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아야 되고 육적으로 힘든 상황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고난을 이해하라고 한다면 그거 누가 이해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본문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래야만 보여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구약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주님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본성 가치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의 열매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제가 그렇게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지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 단순히 그러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소육신하셔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1번의 자리에 놓여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의 초자연적인 것,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하게 됐던 그 이유,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낙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게 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매여있고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자유함을 허락해주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허락해주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 가운데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를 담그고 또 주님께도 발을 반짝 담그는 그러한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개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테스트하는 거죠. 나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표현을 하지 템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건 템테이션이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게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낙담과 더 나쁜 것으로 이끌어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허락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고난의 의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시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살핀 이후에 결국에 머리로만 가지고 있고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함이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살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봐야 돼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성도 여러분도 제 마음의 속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죠.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린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여유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코가 석자여서 내가 너무나 삶의 고난의 연속 어려움이 차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그것을 아닌 것처럼 생각해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평이나 근심으로 쌓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겸손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런 선택을 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나는 깨닫고 배우노라. 그래서 이어진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욕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아니죠. 그러한 자기 욕심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쓰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식이죠.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행복해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이 더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한 가지 예수님의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남겨진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겨진 가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통의 의미를 남겨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부자에게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더 턱없이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부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자라고만 평가하게 되고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이 비유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에게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에게만 이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즉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 존재가 바로 나사로고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명백한 차이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가 소유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갖지 못했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삶,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삶을 산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옷, 음식, 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는 그 답을 저에게 제 물음에 대해서 저는 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고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방식과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과 돌듯이 돌아가는 이 삶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러한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는 의미 있는 삶이 됨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삶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바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잡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들을 복잡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가치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진리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기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찾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기억을, 그 고난의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는 자연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 고난의 기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